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식 없이, 아무런 소식 없이 누군가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겨울에 눈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누군가를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겨울에 보충 수업 하지 않습니까? 보충 수업을 하러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그날따라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조금 일찍 마쳐가지고 이제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집으로 곧장 왔습니다. 곧장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집 열쇠나 이런 거 잘 안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고 집에 늦게 오니까 이제 집 열쇠 없이 그냥 집에 왔는데 문은 꽁꽁 잠겨 있고 밖에 눈은 내리고 그렇게 처마 밑에서 교복만 입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2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다리게 했던 사람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언제 올지, 수업을 마치고 또 수업을 마칠 때쯤 오겠지 하고 그렇게 볼일을 보러 나가셨다가 제가 일찍 오는 바람에 그렇게 처마 밑에서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서 안 기다리고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또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가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10분을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원망도 되고 도대체 어디 갔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한 1시간이 넘고 1시간 반이 넘고 2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그런 기억들이 참 납니다. 욕을 하고 또 투정 부리고 또 왜 안 오냐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제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건 또 무슨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입장에서 우리가 당장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기다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순수하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1절부터 39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 22절,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서 정결 예식, 결례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35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6절과 39절에는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그리고 선지자, 22절에서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시몬,
그리고 선지자 안나, 이 이야기가 오늘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 이후에 결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헌신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켜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취하시는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과 헌신례를 지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에 정한 기한이 되자 산모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한 장자의 속전으로 5세겔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서 헌신례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의 율법을 쫓아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이 주의 율법을 쫓아 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영생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므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는 것을 볼 때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 곧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정치적인 구원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시므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26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율법에 순종하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를 성전에서 만난 이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듯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구역과,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한 마태복음 4장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보자 성령의 감동 그대로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곧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증언하셨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와 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비치는 빛이시며, 또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늙었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 사명, 예수님을 보고 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찬송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만민 앞에서 예비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 이 시므온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어감에 따라서 생각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틀림없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걱정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배, 경건함,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으로 그는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일의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의 삶이 희망차고 기대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시므온은 아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이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환경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만이 그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견딜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므온과 같은 기대와 소망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탄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 왕으로 오신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시므온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방의 빛이요 만인들의 구주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녁과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찬양을 하고 나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외 없이 어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실패가 되고 절망이 되고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마음의 찔림이 될 것이다. 마음에 너무 아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모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게 되고,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사단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이후부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이 하루하루 힘들고 언제 오실까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기다린다는 그 기대와 소망함으로 이는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보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구원 사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심판받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다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은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대하는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미치광이처럼 취급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 시므온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증거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명예, 어떤 지위, 그 당시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이 참된 경건의 삶, 경건의 모습,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학수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볼 때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런 찬양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확정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찬송과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과 26절 사이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네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날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대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일 하루의 삶, 모레의 삶,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아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시므온의 그 삶, 그 찬송, 그 평상시의 삶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무력을 다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지고 가장 가난하게, 가장 소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므온은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무력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뭔가 좀 더 잘되고, 뭔가 좀 더 누리고, 뭔가 좀 더 좋은 곳에 올라가고,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가 앞으로 미움받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 상 주실 리, 나에게 망한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